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응답된 그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형통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인생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평안한 때가 좋은 것만 아닐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의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위기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가 안전합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게 되면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아멘. 신명기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안전하고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부르시고 이 배부르고 살쪄서 이 부족함이 없게 될 때에 그때에 쓸데없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누리자, 즐기자, 좀 쉬자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일 예배를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은 교만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을 때 큰 은혜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1년 안에 많은 이 굴곡을 가지고 옵니다. 1년 가면은 정말 오래 지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6개월이나 아니면 심지어 한 달 만에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고 교만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리더로 몇 년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하는데 훈련은 받았다고 하는데 나랑 별 차이가 없네,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10년 훈련 받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함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날고 긴다는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절을 다 보내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함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많은 굴곡을 겪고 온 사람들은요, 강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반짝 은혜 받은 그 신앙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번창하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받으면 더 헌금 많이 하고 축복받으면 더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놓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것인데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축복해주면 누구한테 범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고 참 원리가 이상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형통하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없을 때에 사단이 아브라함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한자도 틀리고 영어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게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사단이 먼저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게 축복인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 피해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받는 이 사단에게 그 사람이 시험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에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아서 한 6개월, 한 달 만에 반드시 어떤 시험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잠깐은 좋았지만 한 달 만에 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들의 핍박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면요, 결국 한 달짜리 반짝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10년짜리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견딘다는 것이 이 수십 번의 고비를 이길 이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시간 때우기 위해서 10년을 버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10년씩 남아있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맛봐야 사실은 신앙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은혜가 있을 때에 왜 시험에 듭니까? 은혜를 통해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도 감당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나,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신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못하겠다, 힘들다, 이것은 자기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도는 되어야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생명을 드리라고 했으며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25년씩이나 기다려서 겨우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그야말로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선만 행하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맨날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고 벌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시작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항상 좋은 중심을 시험하시는데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시기 위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 물질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면 물질이 시험될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 이성이면 이성, 가정이면 가정, 자식이면 자식, 또 남편이면 아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가 될 것입니다. 명예면 명예, 정욕이면 정욕,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의 제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시는 것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강한 시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시험을 주셔서 단계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늘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셔서 교회 안에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쭉정이 편에 서서 생각하면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자꾸 걸러내야 알곡이 갈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 때문에 알곡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걸러내는 작업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르는 작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걸러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사단이 까불리고 있으니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삐지고 이런 말 저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상처받고 늘 교회를 떠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쭉정이들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알곡으로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몇 세까지 쭉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여기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그런 것처럼 의인이 그동안 아무리 잘 의를 행했더라도 의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다 잊어버린 바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과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종말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옛날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더라도 한때 뜨거운 신앙은 이 중요성은요. 그 뜨거운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밑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좋았던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면 쭉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마지막 시험은 아닐지라도 신앙 초기부터 주어지는 이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에 나중에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자산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시험에도 자꾸 넘어지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계속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8분 응선 산 중턱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이 다음 단계에 올라갔다가 팔부능선 중턱까지 올라갔다가도요, 다시 넘어지면 10번이고 이 100번이고 실패하면요, 주님이 긍휼이 많아서 그냥 돌봐줘서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20번, 20번, 30번, 100번 처음부터 다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팔부능선에 올라갔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또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계속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저앉는 사람은 다시 시작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 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과한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면 다 끝나는 것이 또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테스트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걸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껍데기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연단과 훈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때 뜨거운 그 신앙을 가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밑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좋았던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요, 결국은 쭉정이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큰 믿음을 바라보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끝까지 종착역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